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내가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당신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우리 가정이 화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가정이 화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지 당신이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가정에서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모가 먼저 서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도 미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많은 부모들이 책망만 하지 삶을 돌아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매일 싸운다고 얘기하고 이혼 소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을 이루게 돼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고, 자신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만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없고 그 가정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기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내가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에게도 화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말을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언제까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장성한 이후에도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먼저 그 삶의 본을 보이고 열매가 있을 때에 그 삶을 보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삶을 보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말하는 건 맞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말은 맞아.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의 열매가 있으니 내가 그 말은 부인할 수 없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삶의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물론 말은 할 수 있죠. 예수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말은 할 수 있지만 부모가 먼저 그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물론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지 않은데 자녀들의 삶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 학교에 보냅니다.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일주일에 딱 1시간, 길어봐야 1시간 교회 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지렛대를 삼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교회 학교에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중에 한두 시간 교회 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지렛대를 삼으려고 한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부모와 보내게 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시간을 부모와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부모와 보내는 시간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교회 학교에만 보내서 그 1시간 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타락시키는 타락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감사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따라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생기기 전까지 부모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안에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각 가정마다 가장 많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교육비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입으로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과외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어떤 부모님이 저에게 저희 자녀를 성경 과외시켜달라고 한 가정이 지금까지 딱 2가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신앙생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에 1-2시간 교회 보내서 교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 외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원한다. 그건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커서 성장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신앙생활도 졸업해버리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부모가 먼저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신앙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우리가 먼저 깨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은 18세기 이후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같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끼고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이 있다면 우리의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신앙이 전수되고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깨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하는 삶을 본을 보이고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신앙이 더 깊어져 가고 우리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 우리가 먼저 깨어서 예배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 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